안녕하십니까. 조영종 윤리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외치시는 성모님, 성모 발현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선과 악의 징검다리를 계속 바꿔 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순간에는 천국을, 저 순간에는 지옥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 image of God, 악, slave of devil.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하고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조차도 허락하셨습니다. 내재오는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악의 세력에 대적하는 교회의 싸움에 복무하기 위하여 형성된 군단이다라고 교본 제1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마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 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들도 악의 세력에 대적하는 군단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 세계에서 악의 세력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마귀들은 현대에 들어와서 200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도록 했습니다. 1517년 캐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종교 개혁이란 명분 아래 이탈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 200년 후 1717년 영국의 본부를 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밀 결사대 프리 메이슨이란 반캐톨릭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1917년 선과 악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 공산당이 창당됨에 따라 세계의 반인구가 무신론자가 됩니다. 공산당이 생기기 전에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시어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후 푸른 군대가 창설되고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소련 공산당은 힘없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해는 레지오 마리아가 창설되는 동기가 마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밀 결사대 프리메이슨 200주년 기념 행사가 로마 베드로 광장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공부하던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님이 악마의 탈을 쓴 사람들을 통해 악마의 군대를 보고 빨간 망토를 입은 악마들이 교황님을 짓밟는 환시를 보고 곧바로 악의 세력에 대적하는 성모 기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몇백만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의 광야에 함께 공존하는 선과 악의 대결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루도비코 성인의 예언처럼 선과 악의 투쟁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이 떠나버린 광야에서 성모님께서는 지금 애타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타게 외치시는 성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성모님의 발현이 대중 신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830년 프랑스 루드벡에 있는 수녀원 성당에서 예비수녀 캐틀린 라브레에게 발현한 그 이후부터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 마리아의 주요 발현 8곳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531년 과다루페 성모님, 1531년 12월 9일 멕시코 과달루페의 페테악 언덕에서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인디오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주교에게 가서 바로 이 언덕에 성당을 세우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디에고는 그대로 전했지만 주교는 믿지 않았습니다. 실망해서 돌아간 디에고를 마리아는 재차 주교에게 보냈고 주교는 후안 디에고에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3일 후인 12월 12일 테페악 언덕에서 다시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한 마리아는 발현의 증거로 장미꽃을 한아름 따도록 해서 주교에게 보냈습니다. 주교는 한겨울인데도 디에고가 스페인 카스티아 지방에서 나는 장미를 한아름 따왔을 뿐 아니라 장미를 담아온 디에고의 망토 틸마에 발현한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테페악 언덕에는 성당이 세워졌고 성모님의 발현 모습이 새겨진 망토는 현재 대성당 제대 왼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후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 멕시코 주민 800만 전체가 캐톨릭 신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테페악 언덕에는 1709년 두 번째 성당인 대성당이 건립됐고 과다루페 성모는 멕시코의 수호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17년을 시작으로 1990년, 1999년, 2002년 등 4번이나 과다루페 성모 성지를 순례했으며 마지막 순례 때인 2002년 7월 31일에는 발현을 목격한 후안 디에고를 시성했습니다. 1830년 프랑스 파리 루드벡에 발현하신 루드벡 성모님, 1830년 7월 19일과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파리 루드벡에 있는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 사랑의 딸 회 모원 성당에서 수련 수녀인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이 발현에서 마리아는 카타리나에게 지구 위에 서서 두 발을 아래로 펼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환시로 보여주면서 그 모습대로 이 메달을 만들어 나눠지도록 했습니다. 원지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메달을 지니는 이들에게는 풍부한 은총이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년 후 첫 메달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마리아의 원지 없으신 잉태 메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메달은 메달과 결부된 기적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메달 보급과 함께 마리아의 원지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심도 널리 확산됐으며 마침내 교황 비오 9세는 1854년 마리아의 원지 없으신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황청은 이에 앞서 1836년 이 성모 발현과 이 기적의 메달에 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는 1876년에 선종했는데 50년이 지나 관을 열자 시신이 전혀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는 1933년에 시복됐고 1947년 7월 27일 시성됐으며 성녀 유해는 파리 루드벡 거리 사랑의 딸 회 모원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1846년 프랑스 라살렛 성모님, 1846년 9월 16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프랑스 남부 그랑노블 인근의 산골마을 라살레트에서 15살의 말라니 칼라와 11살의 막시망 지로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몹시 슬픈 표정으로 나타난 성모 마리아는 죄를 고백하고 악행을 멀리하며 기도와 보석을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프랑스 주교단과 교황청은 1851년에 라살레트의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1858년 프랑스 루르드 성모님 18차례 발현하셨습니다.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서쪽 피레네 산맥 기슭의 시골 마을 루르드에 있는 마사비엘 동굴에서 마리아가 14살 소녀 벨라데타에게 발현한 사건이었습니다. 발현은 7월 16일까지 18차례나 계속됐으며 묵주를 오른팔에 걸고 발현하신 성모님은 벨라데타가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 당신도 묵주화를 같이 굴리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임마큘라타 컨셉션이라고 소개하면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성당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또 땅을 파서 샘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루르드 동굴 위에 기념 성당이 세워졌고 벨라데타가 판 샘에서는 기적소라고 알려진 생수가 하루에 10만 리터씩 끊이지 않고 샘솟고 있습니다. 루르드 성모 발현은 1962년 1월 18일에 교황청에 의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마리아가 처음 발현한 2월 11일을 루르드의 동정 마리아 기념 축일이자 세계 병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성모 발현을 목격한 벨라데타는 수녀가 돼 1879년 35세에 선종했으며 1933년에 시성되었습니다. 1879년 아일랜드 노크 1870년 아일랜드는 기근에 경제적 혼란이 겹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79년 8월 21일 아일랜드 녹 마을의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가 주민 15명에게 발현하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빛나는 왕관을 쓰고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은 모습으로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특별한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1880년 마리아의 발현 장소에 노크의 성모상이 세워지고 이후 성당을 찾은 순례객들에게 기적적인 치유 현상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1936년 교황청 인정을 받은 노크 성모 성지는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님 6차례 발현하셨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성모님께서 포르투갈의 시골 마을 파티마에서 10살 소녀 루시아와 그의 사촌 동생들 9살의 프란시스코 그리고 7살 히아신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6번 발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묵주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마지막 발현날 성모님께서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다. 계속해서 묵주 기도를 바쳐라. 죄인들은 통회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보속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시작된 러시아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황청은 1930년 10월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인정했으며 교황 비오 12세는 1942년에 전 세계 특히 러시아를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교회는 파티마 성모의 첫 발현일인 5월 13일을 파티마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발현을 목격한 세 어린이 가운데 프란시스코는 1919년에, 히아신타는 1920년에 하느님 품에 안겼으며 2000년 5월 13일 파티마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언니인 루시아는 나중에 가르멜 수녀가 돼 포르투갈 코임브라에 있는 수녀원에서 2002년에 선종했습니다. 세 사람의 유해는 파티마 성지 바실리카 대성전 제대 옆에 모셔져 있습니다. 1932년 벨기에의 보랭 성모님, 1932년 11월 19일 벨기에 남부 지역의 보랭에서 어린이 5명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1933년 1월 3일까지 30차례 이상 거듭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소만 짓다가 사라지곤 하시던 성모님은 1932년 12월 21일 발현 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우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후 발현에서 성모님은 사람들이 순례올 수 있도록 성당을 짓고 많은 기도와 늘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 특히 마지막 발현에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들은 1932년 12월 29일 이후 발현에서 광채에 둘러싸인 성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랭의 성모는 황금빛 성심의 성모로 불리게 되었고, 교황청은 1949년 보랭의 성모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933년 벨기에 바네 성모님, 보랭의 성모 발현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33년 1월 15일 성모 마리아는 벨기에 바네에서 마리엣 베코라는 11살 소녀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해 3월 12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현한 성모님은 자신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러 온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네의 성모 발현은 1949년 교황청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 때마다 필요한 여러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는데, 특히 세계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보석의 기도를 바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단순히 치유나 기적과 같이
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목격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시대나 문화,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힘이 있으며 크리스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제들을 기억시키며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 가까이로 인도합니다. 현대의 광야에서 애타게 외치시는 성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갑시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마리아는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